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 아래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15장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서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모면함을 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사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의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서 값진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은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향수라든지 디퓨저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귀한 사람을 위해서 한 방울 정도의 향유를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한 방울 정도의 향유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부어드림으로써
진정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향유를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하니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거금이 들어간 향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읽었듯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했다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는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6절에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의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헌금이라 하는 것은 체면치레나 어떠한 내 직분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마음에 담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헌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심지어 입 밖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 대신 구제 활동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헌금 대신에 많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하기에 나는 헌금을 하지 않거나 조금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옳지 않는 헌금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도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 예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해당하는 그 부분은 우리는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질 이외의 것들도 포함된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으로서 드려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보아야 될 신앙의 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월절마다 희생되는 제물로 잡았던 아주 순수한 어린 양을 뜻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직전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에게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풍습이 있었기에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또한 그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이미 부활절이 수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나의 어떤 것을 바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질책했던 이 가룟 유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만큼 우리는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나의 모습은 조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영광 올리는 귀한 마음의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에 화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숭고하고 깨끗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죄의 노예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였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존귀한 것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순절의 시작이 그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고 또한 전쟁의 불안함과 질병의 어지러움 가운데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감당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헌신,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듣고 싶고 세상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적용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스스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또한 우리의 영광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계시고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됨을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가운데의 기준이 되고 그 혼란 가운데의 답을 전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전쟁의 공포와 질병과의 전쟁으로 끊임없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무쌍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헌신, 우리들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의 중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